요한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38년 된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어떤 건맥을 캔다, 영맥을 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왔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유대인의 명절이 소개되면서 그로부터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독 유대인의 명절을 그럴까? 유대인의 명절을 그럴까? 이때 6월절인데 6월절을 기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유대인 이렇게 유대인 자꾸 유대인의 명절을 그럴까? 왜냐하면은 이때는 지금 구약이 이제 그 끝을 맺는 시간이고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비롯해 가지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믿는 그 토대 위에서 그 환경 속에서 전부 다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거의 100%죠.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구약 성경은 인정을 해요. 율법은 인정하는데 얼마나 철저히 이게 성경인지 몰라. 그런데 신기하게 오신 예수는 인정을 안 해요. 시대마다 선조들이 얼마나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기름 부은 종이 올 것이다. 우리의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얼마나 소개 많이 됐어요. 근데 막상 그분이 오시는데 인정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금 이렇게 자꾸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장장 70번이나 70번이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하나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부모님의 잘못입니까? 했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이제 고치는데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렇게 그 침을 적셔 가지고는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럽니다. 근데 참 거기서 고침 받습니다. 우리가 좀 그 설교하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에 4절 5절 나오잖아요.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제물 먹고 하느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한 사람들은 그 저주가 후손 3, 4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조심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설교하는 분들이 여기 함정에 잘 빠집니다. 여기 환자가 하나 와 있어. 정신병자 하나 와 있어. 어떤 큰 몹쓸병에 걸려 와 있어. 그러면은 그 윗대를 훑어가 보는 거죠. 훑어가 보면은 아버지 떼가 예수 안 믿어. 할아버지 떼 예수 안 믿어. 정조 할아버지 때 예수 안 믿어. 그 100%야. 그럼 이 아이는 뒤집어 썼다. 이 아이는 부모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 아이 이렇게 몹쓸병 걸렸다. 이렇게 풀어난 분이 많거든요.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거기에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함부로 그래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것인데 차라리 나쁜 말 안 듣는 게 낫지. 듣고 나면 그게 늘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특히 주의 종들은
말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하시니라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가? 여기 부모들도 유대인들이야.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만 신봉하는 그런 자들이거든. 그런 부모에게 지금 부모를 둔 이 아이가 지금 날 때부터 지금 소경이거든요. 그건 저들이 묻잖아요.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도 아니고 아이의 잘못도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아이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한 일이다. 아멘. 그러면은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욥도 그냥 벌금 대낮에 웬 사건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의로운 자라 그래서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분도 갑자기 그냥 본인은 모르잖아. 사탄이가 뭐 참소인 거 모르잖아요. 갑자기 10자식을 죽여버리고 뭐 갑자기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갑자기 본인도 죽을 병 걸리고 이게 집구석이 이런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풍지박산도 그런 박산이 없죠. 그런 이 양반도 무슨 죽을 죄를 졌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이 일어났잖아. 우리처럼 하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정지하면 안 돼요. 깨닫는 여러분 되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거는 결국 뭡니까? 갑질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나. 이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아멘. 내가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는데도 자꾸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아마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감사하시고 이 과정을 잘 통과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은 왜 38년 된 병작 이야기를 유대인의 명절인 이때에 이게 등장시켰을까?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명절의 개념, 또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첫 절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2절에 딱 들어가면 또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어요. 양문. 양의 문입니다. 양문이 있고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양의 문이 있어. 양의 문이 있고 그 옆에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 그 중간에 뭡니까? 행각이 5개가 있어. 거기에 환자들이 막 우글우글우글 한 겁니다. 환자 집합소가 되어 있어. 그냥 집합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 중에 1개가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럼 이 양문은 뭐냐? 양들이 들어가던 문들이 있는데 그냥 양이 아니고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제수용품이죠. 그러니까는 희생제물로 드려질 희생양들이 들어가는 곳. 이게 양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고통받을 때 그들의 자력으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파송시켜서 9가지 재앙을 쏟아부었건만 바로가 꼼짝도 하지 않잖아요. 그때 마지막 신의 한 수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였어. 어린 양 한 마리 희생양이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문설주에 발렸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양의 문은
바로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인데, 그 오죽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도 재건할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양의 문부터 만들었어. 그만큼 양의 문이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양의 문은 희생의 제물이 들어오는 참으로 의미 있고 소중한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그 베데스다라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친절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또 인자의 집이다.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우리 예수님의 집이라 이 베데스다선.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친절의 집, 긍휼의 집, 인자의 집.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집이 있어. 이 긍휼의 집이 있어.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병자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3절에 보면은, 자, 1절 이제 설명했고, 2절 설명했고, 요한복음 3장 설명하면은, 3장 4절, 3절 4절 보면은, 그 안에 베데스다, 그 뭡니까? 연못 옆에 그 행각이지, 행각. 그 행각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병자 모여 있어. 우글우글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신기한 것이 소경이 소경. 소경들, 다리 저는 사람들 쩔뚝발이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중풍병자입니다. 요 세 병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을 따져보니까 딱 세 가지 병이라. 소경, 절뚝발이, 중풍병 환자. 요 분들이 그냥 쫙 모여가지고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어. 왜 기다리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 다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믿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같이 모인 겁니다. 다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병을 구약성에 소개하기를 소경과 절뚝발이와 이 중풍병은요, 구약에서는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가 하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병이 어떤 병도 그때는 고침받는다 이 전설을 믿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하기만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각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거기 잔뜩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저쪽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언제 물이 지금 움직이느냐, 그만 눈이 떨어져 보고 있는 거죠. 물만 움직여라, 움직여라, 움직여라. 천사가 내려오느라, 내려오느라, 내려오느라. 전설 이야기입니다. 그 전설을 믿고 이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란 것은 인간의 힘을 보태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이 38된 병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행위로는, 또 행각이 5개라는 이 상징적으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구원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이 소경과 절뚝발이와 이 혈기 마른 자들인데,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경이 물이 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뚝발이가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까? 못 달려갑니다. 중풍병증 몸이 절반 굳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도 못 가. 그렇지만 희망사항이라 물만 움직이면 가야지, 천사가 내려오면 가야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실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모이는 병자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주 절박합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은 어찌됐건 나는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겠다. 이게 그들의 이제 목표죠.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누군가는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뛰어들어가겠지.
그 제일 먼저 고침 받겠지. 이게 나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들의 현 실정입니다. 자,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들인데요. 모두가 소경들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생활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질병으로 봐서 소경이 아닐 수 있어. 질병으로는 절뚝발이 아닐 수 있어. 질병은 혈기 마른 자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영적으로 보고 환경적으로 보고 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그이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까? 그는 바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못했다는 모습. 그런 자기들의 그런 낙심이죠, 낙심.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지금 희망을 끌어안고 늘 불평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요,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는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예수 앞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 안에는 바리새인도 들어있고, 제사장도 들어있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모습이라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38년을 유리방황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인데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럽니다. 가데스 반역으로 유보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38년이 딜레이 돼 버렸어. 보름이면 갈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것이 지금 보름이면 갈 그 거리가 38년이 딜레이 돼 버렸어. 쭉 늘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게 바로 신명기 2장에 바로 출애굽이 40년 가나안 입국 직전에 전쟁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 2장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에돔 족속이 나와, 모압 족속이 나와, 그리고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모압, 암몬 이름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잖아요.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꾸 양들이 많아지니까는, 재산이 많아지니까는 그 지금 양 치는 거 뭐 하인들이, 직원들이 막 서로 다투니까, 식솔들이 다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안 되겠다, 헤어지자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좀 나는 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양보하니까는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최고 검사라기 땅,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버리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결국은 유황불설에 받게 됐고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가정을 구원해내잖아. 근데 그 엄청난 그 복음인데, 살 길인데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롯의 두 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그래서 죽잖아요. 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기동 되어버렸고, 결국 살아난 자는 누굽니까? 롯하고 두 딸만 살아왔잖아요. 이들 아버지와 딸이 지금 뭡니까? 관계를 맺어가지고 태어난 자식들이 이게 천륜을 어긴 거지, 그죠? 천륜을 어긴 자식들이잖아요.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겨버리는, 하늘의 그 뜻을 어기고 사람의 뜻을 어긴, 너무나 이게 그죠? 이거는 이 어떤 씨앗입니까? 불륜의 씨앗이죠. 그게 뭡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잖아요. 또 에돔 자손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아주 그런 불륜의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이지만은 그들 뭡니까? 주께서 거두는 거예요. 그들도 내 자식이다. 그들도 내 자녀들이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타 종교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무당이다, 절간의 스님이다 해가지고 그냥 정면 대놓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사랑으로 품어야 돼. 언젠가는 주님 앞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할렐루야, 항상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때를 기다리는 건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막 남편한테 술 좀 먹는다고 귀신아 나가라 막 그러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유명하잖아.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에게 그를 건드리지 말래요. 너희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가게 되면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이 민족들을 만날 것이야. 에돔 족속을 만나고 모압 족속을 만나고 암몬 족속을 만날 거야. 그들이 살고 있어. 그들 건드리지 마. 너희들은 택한 백성들이야. 지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가고 있는 길이야. 애굽에서 430 고통받던 것 지금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그 엄청난 선물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야. 그 옆에 그 바라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조용히 그냥 지나가. 같이 잘 지내 이렇게. 위로 훑어 올라가면 누굽니까? 그 조상이 누굽니까? 조상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족속이잖아요. 그렇지. 그 조상들이잖아요. 또 뭡니까? 지금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또 에서와 야곱의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따져보면은 다 위에 올라가면 다 그렇죠? 같은 혈족인데, 싸우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놈들이 꼴값을 떨어. 왜 건드려? 그냥 지나가면 될걸. 왜 건드려? 이게 우리 문제라. 그래 건드려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38년 걸려버렸어. 안 싸워도 될걸.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지나가면 보름이면 갈 걸 갖다가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그냥 그 전쟁 만들어가지고 싸우다 보니 38년 세월 걸려버렸어. 거기다가 원망했죠. 불평했죠. 낙심했죠. 좌절했죠. 막 못된 짓, 더러운 짓, 악한 짓, 뭘 골라 다 했잖아. 그게 38년이라 40년 동안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 모압 족속 건드렸더니, 암몬 족속 건드렸더니, 에돔 족속 건드렸더니 결과는 뭡니까? 자기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다 죽었잖아. 싹 다 죽었잖아.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믿고 다 죽어버렸어.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면 안 돼.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시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 비춰보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허송세월 38년 걸려버렸어. 결국 40년 보내 지나면서 뭡니까? 자기들이 죽는 거야.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이렇다고 모압 족속 멸망 안 했어요. 암몬 족속 멸망 안 했어요. 에돔 족속도 멸망 안 했어요. 자기들만 멸망해버렸어. 자기들만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2세대만 지금 가나안 들어간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7절 38절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로선에 진을 쳤는데 그때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라 40년. 40년 통과하고 드디어 뭡니까?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못 들어가. 여기 봐봐요. 다 못 들어가. 아론도 못 들어갔고 모세도 못 들어갔고 다 못 들어가요.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 겁니다. 아멘. 이거 봐. 아론이 위해서 죽잖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성 아론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으로 산에 호르산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죽습니다. 이게 말씀에 벗어난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화평의 명령은 그 조상 에서와 롯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럼 에서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지금 아버지 이삭한테 별미를 만들고 그 장자권 축복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이제 때가 됐잖아.
이제 이삭이 뭡니까? 눈도 멀어버렸고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살아있을 동안에 별미 먹고 자식의 장자권 축복 주려고 마지막 코스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별미 만들어 오라 했잖아요. 에서가 나간 사이에 뭡니까? 그 누가 가로채 버렸어? 야곱이 가로채 버렸잖아. 그 장자권 다 받아버렸잖아. 나와서 울고불고 난리 났잖아. 한 발 늦게 와가지고. 그때 아버지 뭐랍니까? 나는 탈탈 털어서 다 줘버렸다. 난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의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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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되고 종이 되고 종이 되고 종이 될 것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한이 맺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장자권 못 받은 것도 그저 아픈데, 그 유업을 받지 못한 것도 이 아픈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그렇죠. 그걸 왜 이것들이 짓밟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다 종교인들 있잖아. 종교인들. 그들이 만약에 우리 확실히 모르지만은 정말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처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로 그것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지금 택함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들 우리의 긍휼의 사랑으로, 그렇죠?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야죠. 그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그들을 뭡니까? 품고 전도될 수 있도록 주님 본토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를 감당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 분으로서 모든 족속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다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기는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에 뭡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 멀리 안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더듬어서라도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만큼 한 영혼이 천없이 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얼마나 죄악이 관연합니까? 노아 때보다 지금 제가 약해요, 더 강해요, 지금. 노아 때보다 지금 더 강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주께서 기다리고 지금. 한 영혼을 더 찾겠다는 그분의 의지잖아요, 의지. 할렐루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해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그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서 이 주님의 큰 사랑, 한 영혼에도 구해보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깨달으시면 여러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품을 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뭡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하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정탐꾼 10명은 모두 다 뭡니까? 거기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었디다. 그 성들은 너무나 견고합디다. 우리야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디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섭디다. 도저히 불가능합디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현실로 보면 그게 부정적이 아닙니다. 현실적이야. 맞아.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보면 이게 부정적인 거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통곡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그는 우리의 밥이야, 밥. 그는 우리의 밥이야, 밥.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쳐 죽이려고. 이게 여론의 힘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걱정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들 늘 너희들에게 붙였다 그랬는데 그들의 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었고, 반석에 물을 쳐서 내는 것도 기적이었고, 매출하게 그냥 쏟아지고 만나 내려지는 것도 기적이었고, 전부 기적인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통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한두에 믿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정도 위치까지 왔으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여러분 저 봐서 안 봐서 옆에서 봐요, 안 봐요? 저는 꿈쩍도 안 해, 꿈쩍도. 꿈쩍. 몇 번 그런 일이 있잖아. 남은 고사관에 남은 챙겨놓고 우리 집에 그렇죠. 집사람이 죽을 병 걸려도 말기암 되도 꿈쩍도 안 하죠, 꿈쩍도 안 하잖아. 고쳐서 못 고쳐서 고쳤잖아. 살아서 못 살아서 살았잖아. 의술로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불가능하다고. 이게 지금 본보기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갖기 바랍니다. 왜 흔들려? 왜 흔들려? 왜 흔들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주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큰 섭리가 있습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기적과 동반될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으면 되기 바랍니다. 왜 통곡해? 왜 통곡해?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금 그런 난리를 칩니까? 절망할 필요 없어요.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헛수업밖에 안 해요. 헛수업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왜 믿음을 가져?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 내 이 사역 자체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 교회적으로는 크게 못 해봤지만은 내가 이런 특수사역을 내가 오래 많이 했잖아요. 전국에서 많은 병자가 오고 많은 정말로 꼴통들은 이제 다 모였잖아. 기도 문제 큰 것들 이제 다 오잖아 여기에. 전부 다 심각하잖아. 그 이런 걸 그런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중에 뭡니까? 믿음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 설사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자기 딱 죽을 병 걸려버리면요 담당 주치의가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믿음 다 팔아먹어. 믿음 다 팔아먹어. 그 담당 주치의 말에 목숨을 걸어. 그게 살 길로 알기 때문에 믿음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죽더라고. 우리 모두 좀 이런 큰 믿음 갖길 바랍니다.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주께서 말씀하셔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 땅에 넣어주리라. 약속한 땅에 넣어주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속에 가나안 7족속 다 너희 손에 붙여주리라. 약속해서 안 했어요? 했잖아. 근데 왜 통고하고 난립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게 총체적인 모습이라 깨닫길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가로 38년 이 광야 생활을 졸업하게 되고 그 졸업장은 바로 죽음이야. 죽음. 아멘. 죽음이야. 죽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 어떻게든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다. 가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자신은 들어갈 수 없어 지금. 소경은 보지 못해서 못 갑니다. 절뚝발이 못 갑니다. 중풍병자 못 갑니다. 갈 수도 없어. 현실로 되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막 가야지. 물만 움직여라. 천사만 내려오느라 가야지. 설사 내려와도 못 가. 물이 움직여도 못 가. 갈 수 없어. 그러면도 가야지. 그 세월이 전부 다 38년. 요한복음 5장의 이 내용도 38년. 신명기 2장에 나오는 이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세월도 38년. 둘 다 38년짜리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한테 지금요,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갈 수 없어, 현실로.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언제 갔습니까? 안식일 날 가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가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왜 굳이 꼭 안식일 날 가셔서 이 병을 고쳐야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당시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죽여.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11절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고발하려고 그럽니다. 무릎에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맞습니까? 옳은 일입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끌어낼 거야? 안 끌어낼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거냐. 그러니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손 마른 자를 손을 내밀라 그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이 되어버리죠. 회복. 이 복음은 회복. 아멘. 복음은 거저 주는 것이고 회복입니다. 주께서 하는 이 행위가 복음이라 복음. 이게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영권이 회복되고 물건이 회복되고 인권이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정통 그죠? 골수분자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때부터 의논하는 거 의논. 안식일 날 지금 손 마른 자나 고쳤는데 요 사건 놓고 뭡니까? 이때부터 죽이려고 지금 의논이 들어간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 안식일에 그냥 몰두해 있는지 이게 뭐 하여튼 대단했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이 침도 함부로 못 뱉어. 침을 딱 뱉으면은 그냥 그 바위가 땅이 파지면은 한 거 일로 계산한 게 일로. 그 침을 안 뱉어요. 어디 뱉고 싶으면 바위에다 뱉어버려. 손수건도 한 장 마음대로 이렇게 못 옮깁니다. 그리고 법을 정한 것을 613가지 이 지금 그 미시나라 그러죠. 미시나가 뭐냐면 옛날부터 늘 입으로 전해오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문서화한 것인데 그 율법의 그 법을 613가지를 정하고 거기서 또 뭡니까? 안식일에만 지킬 것만 또 따로 특별히 39가지를 정해. 요걸 지키는 거야. 그 속에 하나가 뭡니까? 침 뱉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수건 옮기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에서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고정수입 만들고 그렇게 법은 철저히 지키는데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사람이 죽어나가도 안 고쳐. 어떤 죽은 병 걸려도 그는 안 돌아봅니다. 그 주께서 오시면 그런 자를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문이라고 가죽 주머니에다가 말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묶잖아요. 묶죠. 달고는 이렇게 도포자락 있고, 그죠? 이거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문안 받기 좋아하고, 인사 받기 좋아하고, 대접 받기 좋아하고, 그 폼 잡고 다녔잖아요. 이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그 제사장들이고, 그 인간들이거든. 주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진짜 안식은 뭡니까? 참 안식이야. 형상 회복이야. 오늘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진짜 안식은 뭡니까? 참 안식이야. 이거는 뭡니까? 형상 회복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참 안식은 뭡니까? 지금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참 안식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어. 참 안식입니까? 참 안식 아니야. 지금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 채권자가 나를 독촉하고 있어. 전전 건강하고 있어. 불안에 미치겠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게 참 안식입니까? 아니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형성회복이 되는 거, 영권이 풀리고 물건이 풀리고 인권이 풀리는 거, 묶임이 없는 거, 매임이 없는 거, 다침이 없는 거, 묶인 거 풀어버리고 다친 거 뚫어버리고 다친 거 열어버리고 묶인 거 풀어버리는 거, 이게 전부 다 진짜 참 안식, 형상회복,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 지금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 전부 다 안식, 참 안식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추창하는 것이 뭐냐? 주께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전부 다 풀어져라, 뚫어져라, 열려져라, 해결되어라. 그런 토대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참 안식, 참 안식. 아멘. 그런 단계를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심령이 천국 될 것 아닙니까? 그 심령 천국, 가정 천국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자 철저히 내가 죽자, 십자가에 죽고 내 육성을 죽고 선뿌리 다 죽고 오로지 내 안에 예수만 있게 만들자. 이게 주님의 뜻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게 안식일의 개념을 얘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신령과 진정으로 그냥 온갖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린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인 제사는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그것도 애를 써서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농사 지어서 먹지 않고 최고 좋은 극상품만 다 모아가지고 뭡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을 차렸잖아. 예배단을 차렸잖아요. 그 지성이 정성이 가득 간 겁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포커스가 안 맞아.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피를 원해, 피. 어린 양의 피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이 지금 예수의 이 순교가, 십자가 순교가 뭡니까? 벌써 에덴 동산에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아벨과 가인의 제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주님만 피를 원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원하는데, 이 지금 가인은 이 지금 뭡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가 14배 안 됐기 결국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14배 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흠양하셨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피가 없어. 상다리가 부러져. 가인 제사와 똑같아요. 주께서 안 받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어. 참 안식이 없어.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만 중요시하는 거야. 제사만 중요시하는 겁니다. 형식만 중요시하는 겁니다. 모양만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잖아요.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가 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뭡니까? 참 안식이야. 이게 안식일의 개념은 참 안식, 형상회복,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 날 이 예배는 뭡니까? 지금 안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잖아. 주일은 뭡니까? 부활한 거잖아. 부활. 그렇죠. 사망 곳에 이겨버렸잖아. 사망 곳에 이긴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사망 곳에 이기듯이 회복되는 것. 아멘. 다시 살아나는 것. 이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한 미성이 들어섰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주는 빛이는 빛. 할렐루야. 이거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빛이잖아요. 넷째 날 빛이 아닙니다. 넷째 날 태양이나 그렇죠. 달이나 별이 아닙니다. 이 빛은 에너지야. 에너지. 히브리어로 오르. 할렐루야. 이 빛이 비치길 바랍니다. 이걸 비침 받으셔서 참안식 되기 바랍니다. 형상 회복되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풀리고 뚫리고 열리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안식이거든.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이 뭡니까? 주께서 손 마른 자 고쳐줘 버렸잖아. 그분은 그 순간부터 뭡니까? 참안식이에요. 참안식 아닙니까? 참안식이지. 10여 년 혈루병 걸릴 때 얘는 고쳤잖아요. 그게 참안식이면 참안식 아닙니까? 참안식이지. 그래서 교회 오시면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통하여 이 체험을 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병자가 고침 받아야 돼. 문제가 해결돼야 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앉아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진짜 고마움이 오겠어요? 그게 잘 안 되지. 이걸 전부 다 풀어줘야죠.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도 사르밧 갑옷 집에 물질을 해결해 주잖아. 자살 방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집은 차마식이 와버렸어. 선지상도 집에 가서 뭡니까? 그 아내 집에 가서 엘리사 가서 그 집에 두 아들 팔려가는 거 막아주잖아. 물질 풀어주잖아요. 그게 차맛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 지금 뭡니까? 남편 5 받고 6번째 살고 있는데 그때 주님 만났잖아. 그 집에 차만식이 왔잖아요. 이게 차만식이라. 우리 모두가 풀리고 뚫리고 열리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 바리새인들 아무것도 하나 타지 않고 오로지 예배만 모양만 갖춰가지고 여기 죽어나거나 상관없어.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예배만 집중하는 거예요. 손수건도 함부로 못 들어. 침도 함부로 못 뱉어. 그러죠.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 걸로 구약의 율법을 끌어안고 거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깨닫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기의 바로 율법 준수죠. 사랑이 없습니다.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은혜 예수를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고 그 이야기가 바로 단지 요한복음에서 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식인데 여러분도 이 안식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이 사회 현장의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이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생명의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는 뜻인데요. 그때 하나님 창조가 너무나 완벽했잖아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깨져버려서 선악과 사건으로 그렇게 좋은 세상을 주셨건만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 그릇이 안 되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습니다. 왜 지금 못 누리겠느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축복의 세계가 있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 이걸 우리 지금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못 받느냐? 여러분도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뭡니까? 가인의 제사가 돼가지고 예배가 연락 안 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못된 속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선악과를 다 먹어버렸어.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니까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부 다 묶이고 막이 다쳤어. 그러니까 서례요한이 뭡니까?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예수님도 뭡니까?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과정을 통과해야, 회개 과정을 통과해야 용서를 받아야 회복이 되어야 참안식이 와야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야 진정한 이게 참안식이 오는 것인데 할렐루야.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은 하늘과 땅이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의 가정도 여기도 가정천국이 와야 돼. 심령천국이 와야 돼요. 사역의 천국 오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다 깨져버렸잖아. 선악과 사건으로 다 깨져버렸잖아. 그 엄청난 에덴 도성을 뺏겨버렸잖아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그걸 찾아야 돼. 이게 재창조 역사야. 재창조. 다시 에덴 도성을 찾아야 돼. 이게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여기 우리 그렇게 처음에는 뭡니까? 이 에덴 동산을 주님이 공짜로 그냥 주었잖아.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공짜는 안 줍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들기 바랍니다. 첫째 돌판도 주님이 그냥 주었지만은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십계명은 돌판을 네가 새겨서 올라오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길가 같은 이 돌밭 같은 가시밭을 10년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 옥토로 만들어야죠. 아멘.
이게 우리 할 일이야. 그게 철저히 갈라디아서 장 20절에 돼야 됩니다. 나는 그성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내 육성 선불이 다 뽑아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영적 부부가 되길 바라고요. 영적 신부 단장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성전 되는 사람은 너의 몸으로 하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몸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졌잖아요. 내가 피값을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피값에 보응하는, 그 피값에 부응하는, 보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창조합시다. 재창조합시다. 이제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훼손될 수 없는 참된 안식, 바로 하는 그 참된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무슨 일인가? 38년 된 병자 같은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고 계시는 것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은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참안식이 완성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은 그 아버지를 이 땅에 수행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참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열심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때려 죽이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이 깨진 겁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이 깨진 겁니다. 그 타락이 가진 대표가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선악과 사건은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력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일의 재앙입니다. 이제 인간은 자기 자체로 살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우리 자동차 배터리 들어있잖아요. 용량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원이 공급 안 되면 뭡니까? 그 자체 배터리만 가지고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앵꼬돼 버리겠죠. 더 이상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한대 뭡니까? 그분의 그 공급력을, 생명력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한계야, 한계. 인간의 한계. 이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무한하심에 우리는 승복해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함으로 공급이 차단된 인간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 같아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건 이미 죽어버린 삶입니다. 요즘 꽃이 아무리 이뻐도 이거 뭐요? 이 죽은 거야. 잠시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죽은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삶에 불과한 것이죠. 한계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무한함에서 떨어져 버린 인간은 이제 한계 속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에 누렸던 의미의 안식은 전혀 의미가 없고 이상 없습니다. 이성은 아주 치명적으로 고장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장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절대로 고장날 수 없는 완전한 새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안식을 선물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안식에 들어있던 내용이었고, 그러나 안식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그 내용이고 목적인데, 이렇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을 한다거나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자신을 예배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뭡니까?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될 것을 뭡니까? 그 속에 다 상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완성될 참 안식, 영성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다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관계없는 자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독 안식일의 병자를 왜 고치실까? 그 안식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의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 갈등과 투쟁, 슬픔, 이게 한마디로 육성이잖아요. 썸뿌리잖아요. 영권, 물권, 인권의 문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끌어가고 있는 상황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참 안식이 아니죠. 아멘. 이걸 알리기 위해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뭡니까? 안식일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래서 안식을 병 고치는 것처럼 교회 오시면 다 병 고침 받기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안식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주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불완전한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께서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구원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연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광야와 마른 땅 그리고 사막에서 나타납니다. 험준하고 피폐해버린 그런 사막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뜨거운 사막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덮게 되고 벙어리가 혀로 말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식은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는 엄청난 그런 복된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 창조물에게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를 지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어질 영생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이 다시 그 생명력이 다시 부어지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가 공급돼. 날마다 매출이 공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로 족한 겁니다.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 날마다 풍성한 겁니다.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뭐 세상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중원부원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참안식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은혜의 집입니다. 바로 베데스다의 진정한 참안식을 은혜로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를 알지 못해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녕,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뭡니까?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혈기 마른 자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죄인이고 원수라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병자들이 자기들도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생활의 문둥병입니다. 생활의 환경에 여러분 영적으로 전부 여러분들 문둥병이고 절뚝발이고 소경이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거저 주는 선물이잖아요.
이 거저준 선물 받아야죠. 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오늘 38년 병자에 주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38년을 기다려서 예, 낫고 싶습니다. 내가 38년을 기다렸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저 베데스다 연못 저 데려다 주세요. 이게 이 환자 현재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그 베데스다 연못도 그게 우상이야, 우상. 그게 아니야. 그거 갈 수도 없어. 물이 동하지도 않아. 천사 내려오지도 않아. 그냥 희망상이야, 단지. 진짜 병 고칠 분 누가 있어? 이 앞에, 자기 앞에 와 있어. 주님 와 있잖아요.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고침받았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나타날지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성경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베데스다 연못은 허상이에요, 허상. 아멘. 베데스다 연못 허상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실로암 못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 기적이 나타날지 하잖아요. 그 기도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베데스다 연못은 뭐야? 허상이야, 허상. 아멘. 베데스다 연못이 필요 없고 여기 지금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이 환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베데스다 연못에 데려다 주세요 그럽니다. 아멘. 은혜 베푸신 주님 장본인, 기적의 주인공 장본인, 주님을 앞에 놓고도 지금 모르고 지금 세상 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믿는 것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잖아요.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아멘.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안식일 뜻을 하시려 알겠죠? 진정한 안식은, 참 안식은 형상회복입니다. 에덴 동산 찾는 겁니다. 축복을 찾는 겁니다. 이게 참 안식이야. 아멘. 왜? 주님의 창조 역사 전부 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전부 다 걸작품이야. 완성품이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걸 깨버렸잖아. 선악과로. 다시 회복해야죠. 아멘. 그러면 그 선악과를 통해서 뭡니까? 원래 그 창조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자기만 깨진 거야. 자기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거 쫓겨났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어. 축복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세계는 있어. 아직도 안 깨졌어요. 뭐가 깨졌습니까? 내가 깨진 거야. 내 인생이 깨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덴에서 깨진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내가 깨진 거, 내가 깨진 거.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 주님의 완성품 하나도 깨진 것이 없어.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내 인생이 깨져버린 거야. 축복을 내가 빼앗겨버렸어. 에덴 동산 빼앗겨버렸어. 쫓겨나버렸어. 다시 못 들을 게 화임금을 쳐버렸어. 할렐루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주님은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만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읍시다.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안식일 오셔가지고 뭡니까? 고치고 있는 겁니다. 참 안식을 주잖아.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그 안식은 이꼴은 뭡니까? 복음이야, 복음. 낮은 자를 높여주고 천한 자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을 자 살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안식이야. 영권이 풀어질지어다. 물건이 풀어질지어다. 인권이 풀어질지어다. 뚫리고 풀리고 열리길 바랍니다. 연의 길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그 구원은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린 것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만약에 주께서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집어넣는다?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고쳐버려,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달읍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굽니까?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렇지만 뭡니까? 지금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 보니까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 이름이 없어. 병명이 없어. 병명이 없어. 그게 뭡니까? 소경 중에 누군가가 38년 병자 될 수도 있고. 아멘. 절독발이 속에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 될 수도 있고.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중에 누군가가
38년 된 병자도 있을 수도 있어. 이걸 성경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뭡니까? 소경이 되었건 절뚝발이가 되었건 뭡니까? 혈기바른자가 되었건 그 속에 누가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야. 아멘. 이게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깨달읍시다. 깨달으셔서 주님이 그걸 하나님 샘플을 고치잖아요. 그 고치는 뜻은 뭡니까? 다 고쳐주겠다. 다 고쳐주겠다. 다 고쳐주겠다. 아멘. 다 고쳐주겠다. 그 위해서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라. 영의 눈을 떠라. 성경의 눈을 떠라. 말씀의 눈을 떠라. 오늘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신다. 와 계신다. 어느 교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기도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주의 종이 문제가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 주님이 지금 너 앞에 와 있는데 너는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 이 소경들아, 영적 절로발이들아, 영적인 이 지금 중풍병자들아, 정신 차리거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선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합디다. 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고침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나 누군지 몰라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뭡니까?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아무나 안 고쳐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아무나 안 도와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여러분도 주님께서 원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 바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다 그랬잖아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리고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주의 음성 듣는 이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이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떤 물질의 무덤이 있습니까? 사건 사고 문제 무덤 속에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이때래요. 이때. 그때가 이때래요. 그때가 이때래요. 아멘. 그렇지 밖에 있는 분들은 이때가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이때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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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무덤 속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주께서 십자가 숭배하실 때 그렇잖아요. 다 이뤘다 숭배하실 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때 땅들이 흔들리고 무덤들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그 속에 죽은 자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도 이것이 바로 풀어지고 뚫어져 열어지는 바로 해결에 임하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사망에서 이거 부활의 기적입니다.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다 신기한 기적이 있을 겁니다. 이 복을 본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영적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씻고 그 중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만지는데 주님 보시 그들은 다 누워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어요. 앞으로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주님 이를 다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38대 이 병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행각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8년대 다시 말합니다. 병명이 없잖아요. 38년 병자는 소경도 될 수 있고 절뚝발이 될 수 있고 혈기발인 중풍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주님 와 계십니다. 영의 눈을 여셔서 할렐루야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 기도가 다 해결되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